2021년 2분기 8과 성경 교과입니다. 더 높은 효율성을 이룸.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러한 영혼의 수확은 사도들이 확보한 더 큰 자유와 7 집사들이 나타낸 열심과 능력 때문이었다라는 증언입니다. 1월 소재입니다. 의심을 불러일으킴. 갑은 주님께서 교회를 성장시키셨을 때 사단은 어떻게 타락한 인간 본성에 몰래 잠입하여 불화와 이기를 촉발시켰는가? 사도행전 6장 1절.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사도들의 노력으로 개종한 사람들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드러워지고 진리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이전의 편견에도 불구하고 진리로 괘씸한 사람들은 모두 서로 조화됐습니다. 사단은 이 진리의 연합이 계속 존재하는 한 복음 진리가 널리 보급되는 것을 막을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전의 사고방식을 이용하여 교회 안에 불화화의 요소들을 끌어들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 제자들이 증가했을 때에 사단은 믿음의 형제들을 질투하고 그들의 영적 지도자들의 가호를 찾는 습관을 가졌던 어떤 사람들을 의심하게 하고 불화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하여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자들의 수로 보면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쪽이 훨씬 많았습니다. 헬라파의 과부들이 히브리파의 과부만큼 후하게 대우받지 못했다는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불공평한 일은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의 정신에 어떠한 불평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었으나 사단은 의심을 일으키는 데 성공했던 것입니다. 5일 소재입니다. 해결책 발견. 갑은 사도들이 세상의 복음 기별을 전하는 임무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제한된 단계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사도행전 6장 2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젖혀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그렇습니다. 신자 사이의 평화와 화합을 회복하기 위하여 즉시 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성령께서는 사도들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일이나 또 이와 비슷한 책임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의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리하여 사도행전 6장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그렇습니다. 사도 당시와 같은 질서와 규율이 오늘날의 교회도 꼭 필요합니다. 사업의 번영은 그 사업의 여러 부분들이 그 직임을 감당할 만한 자격을 갖춘 역량 있는 사람들에 의해 수행되는 데 크게 좌우됩니다. 하나님의 사업에서 지도자로 선택되어 교회의 영적 이익을 위해 감독할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세속적 성격의 사무와 골칫거리에서 떠나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교리를 위한 봉사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할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소한 사무에 집착되거나 또한 교회 안에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모여든 사람들을 다룸으로 지도자의 명민한 영적 분별력은 흐려집니다. 온갖 세속적인 문제들은 그것에 대한 책임을 맡은 자들에 의해 제출되고 그들이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에는 온 교회를 감독할 책임을 맡은 이들과 의논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무리입니다. 교회는 이 의견에 어떻게 반응했으며 그 결과로 어떤 유익을 볼 수 있는가? 사도행전 6장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화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리하여 교회에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사람을 택하여 교회의 사함을 처리하게 하였습니다. 첫 번째 뽑힌 사람은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는 출생도 종교도 유대인이었으나 헬라어를 말하고 헬라 사람의 풍속과 습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가부와 고아와 그 밖의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재정을 관리하는 데 가장 적당한 사람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신자들은 스데반을 택하는 일에 모두 찬성하여 불평과 불만은 잠잠하여졌습니다. 선택된 7 사람은 직무 수행을 위하여 안수를 받고 기도로서 엄숙하게 구별됐습니다. 이처럼 안수를 받았다고 하여 믿는 도리를 가르치는 일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집사들은 진리를 가르칠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온전한 판단력과 식별력을 가졌으므로 재판하기 어려운 문제나 원망 또는 질투 같은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진리를 전파하는 특별한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교회의 사함을 전한 사람을 택한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교회는 점점 흥왕하고 교인 수가 증가했습니다. 사업의 특별한 분야를 감독하도록 7 사람을 임명한 것은 교회의 큰 축복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이 직원들은 일반적인 교회의 재정적 이익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필요에도 주의 깊이 고려하였습니다. 즉각적으로 눈에 띄게 드러난 선한 결과로 인해 이 일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일 소재입니다. 소명의 부응함, 가반. 집사의 고유한 자격을 설명하라. 디모데전서 3장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사람들은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린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전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렇습니다. 교회 조직의 첫 번째 확장에 있어서 바른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칭찬 듣는 것 외에 각 사람은 성령의 내적 충만을 경험할 것이 기대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돌보는 특별한 사업을 위해 그 형제들을 안수한 것이 신앙을 가르치는 일에서 그들을 제외시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7 집사들은 진리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고 큰 열심과 성공으로 사업에 종사했습니다. 초대교회에게 끊임없는 사업 확장, 곧 정직한 영혼들이 자원하여 그리스도의 사업에 자신을 바치는 곳마다 빛과 축복의 중심지를 세우는 사업이 위탁되었습니다. 나와버립니다. 집사로서의 소명에 특히 효과적이었던 스데반의 특성에서 우리 모두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사도행전 6장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최초의 그리스도인 순교자 7 집사 중에 으뜸되는 스데반은 깊은 경건과 넓은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유대 태생이었으나 스데반은 헬라어를 말하고 헬라 사람의 간섭과 애절에 익숙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헬라파 유대인에 해당해서 복음을 전파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업에 매우 활동적이었고 자신의 신앙을 담대히 선포한 사람이었습니다. 유식한 랍비들과 율법의 박사들은 쉽게 승리하리라는 확실한 기대를 가지고 스데반과 공개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였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려면 복음의 일꾼들은 다양한 경험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장소로 다른 지방에까지 일을 뻗쳐갈 때에 제일 잘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의 일꾼들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과 여러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되며 다른 생각을 가진 많은 사람들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여러 다른 종류의 일들이 요구될 것입니다. 이것은 참된 일꾼으로 하여금 빛과 힘과 지식을 위하여 하나님과 성경에게 의존하게 하여 일꾼들은 백성들의 필요에 온전히 자기를 갖추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7절 소재입니다. 박해는 놀라운 일이 아님. 갑은 스라린 질투심에 들끓는 영혼의 연수는 어떻게 스데반에 대한 기만적인 반대를 불러일으켰는가? 사도행전 6장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리버디노 구레데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해당이 나는 각 해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민간에 큰 기사와 이적을 행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제사장들까지도 전통과 희생 제도를 떠나 예수를 희생 제물로서 받아들인 것을 보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이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스데반은 불신적인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책망하고 그들 앞에서 예수를 높였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능히 당할 수 없었습니다. 유대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스데반을 대적할 수 없음을 알자 사람을 고용해서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는 거짓 증언을 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충동시켜 스데반을 잡아오게 하여 공회 앞에서 거짓 증인들을 시켜 스데반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스려 말했다고 고소하게 했습니다. 나와버립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 어떻게 경고하셨으며 시편 기자의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올 수 있는가?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상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해당에서 쩍찍질하니라. 오늘날의 사람들의 마음은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실 때보다 조금도 더 부드러워지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백성들이 그분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그리스도의 종들을 가능한 고달프게 만드는 데 있어서 대연수를 조력하는 데 힘 닿는 대로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사단의 대리자들은 중상과 거짓의 혀로 몹시 괴롭힐 것입니다. 그들은 악한 축으로 모든 것이 바르고 완전한 정직성이 존재하는 곳에서 사기와 부정직을 볼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 그들의 생명까지도 드리려고 하는데도 이기적 동기를 가졌다고 하나님의 종들을 고소할 것입니다. 답을입니다. 기소됐을 때 스데반에 대해 주목할 만한 점이 무엇이었는가? 사도행전 6장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이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말할 뿐 아니라 예언의 학도요 율법의 모든 문제에 능통하는 자라는 것이 모든 회중에게 분명해졌습니다. 스데반은 자기가 옹호하는 진리를 능히 변호할 수 있었고 그의 반대자를 단호히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봉사에 따르는 기이한 능력을 본 제사장과 간원들은 중후심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이 보여준 증거의 이력에 굴복하는 대신에 그를 죽여 그의 소리를 그치게 하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스데반을 체포하여 신문하기 위하여 산헤드린 공회 앞으로 호송했습니다. 피고인 스데반의 변론을 반박하기 위하여 인접한 나라에서 유식한 유대인들이 모여왔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을 맹렬히 반대하여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가차없이 핍박하는데 악명이 높은 사울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이 유식한 사람은 스데반을 대적하는 데 지도적 이치에 있었습니다. 사울은 웅변과 교법사의 논리로 반박하면서
스데반이 사람을 미혹하고 위험한 교리를 전한다고 사람들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스데반이 자기만큼 높은 교육을 받았으며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완전히 이해한 사람인 것을 인정했습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었으며 유대인의 특권에 대해서도 확실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믿음은 더 폭넓은 것이었어 참된 신자들이 손으로 만든 성전에서만 예배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서 많은 사람이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임박하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스데반의 눈을 가리웠던 희장이 걷히자 그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폐지된 여러가지 표상적 예식의 목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사장과 간원들이 아무리 격렬히 반대할지라도 스데반의 확실하고 냉철한 지혜를 도무지 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희의 복수적 중호심을 만족시키고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에 눌려 스데반의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스데반을 한 본보기로 삼고자 결심하였습니다. 그는 가장 기만적인 방법으로 고발당했습니다. 거짓 증인들이 고용되어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해방하는 말을 들었다고 이증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불의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고 했습니다. 신성모독이라는 제명에 대답하기 위하여 재판장 앞에 선 스데반의 얼굴에는 거룩한 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하였습니다. 광채가 나는 스데반 얼굴을 본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은 떨며 저희의 얼굴을 가리웠습니다. 모절 소재입니다. 순교를 통한 증거. 갑은 스데반의 히브리 민족의 반역적 역사에 대한 광범위한 과정을 솔직하게 결론 지었을 때 의회의 반응을 설명하라. 그들의 분노가 그들을 얼마나 멀리 이끌었는가.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느냐. 의인이 오시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팔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렇습니다. 자기가 당한 고발의 사실 여부에 대한 신문을 받자 스데반은 온 공회가 쩡쩡 울리는 분명하고도 감동적인 목소리로 답변했습니다. 그는 청중의 이목을 휘어잡는 매력적인 말로 하나님의 선민의 역사를 열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은 유대인의 제도에 대해 해박한 지식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모든 영적 해석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하여 대대로 내려오면서 솔로몬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기록들을 열거했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를 전한 이를 변증하기에 가장 인상적인 점을 지적하면서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적 사실을 진술했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과 유대인의 신앙에 대한 자기의 충성을 명백하게 천명하는 동시에 저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의지하고 있는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부터 보호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모든 역사와 연결시켜 해석했습니다. 그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사실과 또한 솔로몬과 이사야 말을 인용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리라. 나와버립니다. 그 이야기가 마칠 때 우리 마음이 왜 뜨거움을 느낄 수가 있는가. 사도행전 7장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여기까지 말하자 백성들 중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는 자기 앞에 모인 사람들의 얼굴빛을 통하여 자기의 운명을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의 지시에 따라 말한 자신의 말이 배척을 당하는 것을 보고 이것이 최후의 증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스데반의 이 연설을 듣는 사람들 중에 그 말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과 연결시키고 또한 성전에 관하여 말을 하자 제사장은 분노를 참을 수 없어 자기의 옷을 찢었습니다. 스데반은 그것이 자기의 음성을 멀지 않아 영원히 침묵시킬 표시임을 알았습니다. 스데반은 한참 설교하는 도중이었으나 급히 역사의 줄거리를 줄여 결론을 맺은 후에 경노한 재판장을 향하여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느냐. 의인이 오시라 애관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에 의해 택함을 받은 사자들은 욕을 먹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국외로까지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들은 이 대열에 가담하여 동일한 사업에 투신해야 하며 그 사업의 원수들이 진리를 대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진리를 위하여 일함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가 정면에 나타남으로 모욕을 받을지라도 그러한 일을 통해 그것이 연구와 검토의 주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동요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논쟁과 비난 그리고 양심의 자유를 속박하기 위한 모든 시도는 깨우지 않으면 잠들 수밖에 없는 마음을 일깨워주는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고상하고 웅변가인 스데반이 산헤드린 회의 충동으로 돌에 맞아 죽었을 때 복음 사업에는 전혀 손해가 없었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을 영광으로 물리한 하늘의 빛과 그가 죽으면서 드린 기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은 곁에 선 완고한 산헤드린 회원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예리한 화살과 같았습니다. 이번 성경 교과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